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둘로 하나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마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녀라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집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유명해졌습니까? 사업이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고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어느 것 하나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저 귀한 것들을 거저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솔직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얻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얻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느냐?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사역을 소개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좀 소개할 수 있는데요. 영어 알파벳 V로 한번 소개해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을 몸에 입으시고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승천을 생각하게 된다면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단어 바보, 그 바보로 한번 소개해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으며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에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보이셨으며 남들이 다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바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사역을 수학으로 표현해 보면 1+1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1+1은 2가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아멘.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이상윤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어떤 노래냐? 나는 죄인 중에 죄인, 불끈 진 욕망의 주먹으로 태어나 죄를 먹으며 양심과 싸우다가 빈손을 펴고 지쳐버린 죄인 중에 죄인. 이런 나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거룩함을 이루셨네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1+1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멋진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둘로 하나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두 가지 것을 질문할 텐데요.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신다면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시고 제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면서 때로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만나서 살을 비비고 살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옆에 동료나 교우들이 있다면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동료, 교우와 교제하면서 이 친구를 만나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성격이나 취미가 전혀 같지 않는데도 친한 것을 보면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만남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 너희는 바로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즉 14절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방인은 전혀 상종할 수 없는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 역시 그다지 매력적인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으며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세상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1 플러스 1은 1이신 예수님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자 후계자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으며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냥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고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결국 나라의 천부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다윗이 사울의 왕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왕이자 후계자인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 플러스 1은 1이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과 요나단은 어찌 보면 친해질 수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졌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 플러스 1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교우들과 늘 화목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루어가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위로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 금옥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바람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터전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단 한 가지로 또 소개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화평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지금 1 플러스 1은 화평이라는 단어로 지금 바꾸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화평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분명하시고 확실하시며 지속적인 평화를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화평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수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것을 감수하셨으며 또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1+1은 1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옳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을 통해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 즉 화평을 전하셨는데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전하실 때 몇몇 사람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간곡하게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을 누리기를 부탁하시는 분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수립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 또한 화평의 삶을 살아가며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화평을 성경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목하게 하는 말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화목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늘 민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화목을 위해서 결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평안, 우리가 가진 화목, 이 모든 것을 전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으며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고 신앙에 대한 여유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 전파는 사랑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사랑에는 희생과 인내가 뒤따라야 합니다. 어떤 순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화목을 시도하고 화평을 결국 전해야만 결국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람들 관계가 자꾸 파괴되어 가고 공동체 역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린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세우는 사람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파괴되고 무너진 곳에서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일에 늘 앞장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르는 무자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화평이 넘쳐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화목과 화평을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또한 어려워져 가는 그곳에 둘로 하나를 만드는 일에 늘 힘을 쏟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때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평을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화평과 화목과 평안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둘을 하나로 또한 우리가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늘 살아가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